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첫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그때 처음에 하신 일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부터 깨뜨리는 거냐면 안 보이는 사단부터 무너뜨리는 사역을 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늘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25 응답이 오겠죠? 25 응답이 오면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와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사단은 우리의 뭘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이름, 이게 하나님의 존재, 우리 인간이 주신 존재 방식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사냐면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 빼고 내가 하니까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불신 상태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지 할 수가 있죠. 이 겨울이 반드시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걸 알아야지 씨앗을 다 한 살만 먹고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땅도 일구고 모판도 하고 그리고 씨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부 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없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 뺀 세상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우상이 되고 결국은 되어진 것만큼 큰 짐이 되고 결국은 모든 영적인 것은 다 마귀한테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재앙과 저주 속에서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죠. 빨리 하나님 빼고 세상을 누리는 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 아멘? 그거를 안 버리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때 어떤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라져야 되는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거를 그쪽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를 멸망시키는 누구부터 이겨야 되겠습니까? 사단부터. 그래서 사단을 박살내는 그 일부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단이 뭐를 가지고 하냐면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자기만 탁 빼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우리 곁에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조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런 부분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되는 도리라든가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와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똑바르게 살아야 되고, 성공도 하는 게 좋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고, 말도 멋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 빼놓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렇게 살도록 지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빼버리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이 되면 망하는 거죠. 그 첫사람 마담이 완전한 사람인데 우리처럼 막 무너지고 막 사단에게 눌리고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인데 안 보이는 사단을 놓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사단이 말하는 것에 그게 자기 생각에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니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사단에게 노예되고 사단이 갖다 준 세상 것이 우상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네가 약한 게 네가 아니야. 맞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그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은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결과가 오죠. 근데 누구를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 빼고 세상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사단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단부터 결박하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4장 얘기입니다. 광야에 나가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다 그랬어요. 금식하는데 끌려간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누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시도록 한 거죠. 안 보이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식 주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40일 금식을 한 건데. 그러니까는 돌멩이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빵처럼 만든 똑같이 생긴 돌멩이가 이거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마귀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이 땅에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영의 양식이죠. 그리고 우리는 육의 양식도 필요한데 그것도 네가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 이거에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이제 평생 이거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요. 모든 불신자가 여기에 다 잡혀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명예심을 자극을 해요. 높은 성전에 올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성경이 뭐 천사가 네 발을 받친다고 했잖아요. 천사는 여러분의 욕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그리고 자꾸 명예심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들을 과시하려고 이런 그런 거를 자꾸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여자는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독하게 변하고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목숨을 겁니다. 정상적인 남자는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자는 거는 그게 하나님 주신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마지막에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시험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대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해 볼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지, 우리의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라는 건 틀린 거예요. 나한테 맞추면 우리는요 진짜 인생 정말 웃기는 인생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내 인생이요 하나님처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자꾸 나한테다 맞추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예배해,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세상 거 다 줄게.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건데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뺏어가기를 원하냐면 예배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거, 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경외함이 없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기 와서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거를 뺏어가고, 밖에는 다른 걸 가지고 경제라든가 세상 걸 주면서 예배 그거 말고 예배 안 해도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세상 거 다 줄게. 그래서 뭘 뺏어가냐?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해버리면 그 인생에겐 재앙이 닥칩니다. 틀림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앙이 안 오겠습니까? 아무데나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멘.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그게 생명인데 예배를 잃어버려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힘이 가장 최고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예수님이 싹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기고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천군천사가 수종을 드는 거지. 여러분이 사단을 따라가는데 천군천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수종 드리겠습니까? 안 보이는 타락한 영, 천사, 귀신이잖아요. 혼미케 하는 영,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인가 이쪽인가를 완전히 가려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죠.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거를 완전히 이걸 탁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버리고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바꾸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죠? 사단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고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 믿는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아멘하면 돼요. 아멘하면 천군천사 동원되는데요. 아멘하면 온 천지를 진동이 일어나는데요. 왜 우리가 다른 걸 합니까? 세상하고 안 싸워도 돼요. 아멘하면 역사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사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는 그 결과도 누구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자기에서부터 일어나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한 다음에 주님이 첫 번째 사람을 부른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니는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하는 사람이었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였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 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니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단 결박하고 믿음을 누리고, 아멘.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서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러죠. 그럼 이거 안 하면 우리 삶에 가진 건 전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맡기면 되니까. 주님을 인정만 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좋죠. 감사할 일이죠.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만약에 의사를 만나서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해줄게. 그랬겠죠. 농부가 됐으면 뭐라 해줄까요? 네가 사람을 추수하는 영적인 농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산업을 하는 사람이면 네 산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겠죠. 바울은 그걸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군사, 삶의 선수, 전문가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농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 지금까지 사단에 연결되었던 그 삶을 빨리 버리고 바꾸라는 말이에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농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선수가 되고 산업인이 되고 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동기, 시스템 이런 거를 바꿔야 돼요. 시스템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멘. 기도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원에서는 기도.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생각 바꾸고 동기 바꾸고 기도 시스템 바꾸면 돼요. 바꾸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는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보이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내가 어전에 막 개판에서 상관없어요. 그건 놔두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또 가다가 한 10번 중에 한 3번은 넘어 그건 놔두고 이긴 거 그거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싸움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실 건데 뭘 주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을 주실 건데 그 천국의 축복을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틀린 거는 빨리 바꿔야 되죠. 아멘. 틀린 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죠. 계속 틀린 걸 하는데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게 부자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어야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울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 살아서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 온유라고 지었을 때는 그 이름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진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 옛날에 누구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화랑로 있을 때일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너무 훈련하고 지쳐가지고 꼬복꼬복 졸고 가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버려요? 술 먹던 기생집으로 가버려요. 다른 메시지에 길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막을 칼로 쳤잖아요. 자기 귀중한 엄청 좋은 말을 목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길들여서 그게 내가 되지 않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메시지로 계속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어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땅의 복을 받고 싶으면 누구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보호자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 메시지에 전부 다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를 잘못 키울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 렘넌트를 집중 공격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세상 걸 가지고 살았던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버리고 그 틀에다 가두면 우리 아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말에 길들여진 자는 세상 거를 정복하는 건 몰라도 그거는 짐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은 재앙과 저주를 불러온 통로가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거 갖고 삶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뭐라고? 세계? 목사님 손자가 세계 복음할 때 세계 고구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복음합니까? 세계 고구마입니까? 세계 복음화. 그래요. 말을 정확하게 해요. 비슷한 말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다르자. 복음은 정확히 해야 된다. 틀린 답은 답이 아닌 거예요. 한번 다르자. 틀린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안 살아나요. 틀린 답은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수학은 정확한 거예요. 가상으로 억지로라도 딱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답이 아닌 거는 답이 아니다. 아니, 답이 아닌 건 답이 아니죠. 틀린 답은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틀린 답, 틀리지 않은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틀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석은 잘못할 수 있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의 다른 용어입니다. 한번 더 할게요. 의, 거룩. 근데 이 의와 거룩이 그렇게만 쓰면은 이제 좀 곤란해져요. 이 의와 거룩을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주려는데, 의에 목말라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적용을 하면 사회의 정의라는 말이 돼요. 사회의 정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어떤 일정한 소득이 온 걸 그 사람이 각자 수고한 것만큼,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비율에 맞게 나눠주는 시스템을 보고 사회의 정의라고 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의를, 그 거룩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각자 사람에게 맞게 여러분이 그를 나눠서 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삶이 당연히 배가 부르겠죠.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한번 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그 사람이 수고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만큼 같이 나누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을 살릴 팀을 그리고 1000명 사령관을 살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100부장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10부장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안 되면 패장 5명이라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5명이 끌어갈 수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배부르겠죠. 영육간에. 알아먹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해시켜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의, 공의 이런 말이 이 사회에서는 막 가득 들어있어요.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요, 각자 수고하고 믿은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는 직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다 공유해서 각자에게 그 사람들이 수고한 것만큼, 그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가는 것만큼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에다 맡겨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 의와 거룩과 영적인 양식과 영의 양식을, 영의 은혜들을, 육신의 은혜 모든 걸 다 합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부를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내가 많이 가져온 게 그게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요. 여러분이요, 복음은요, 나눠주면은, 나눠준 쪽이다 하나님은 전부 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재물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막 무작정 다 나눠주는 것 말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따른 것에 자기들이 몫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아멘. 아멘. 제가 목소리를 적게 한다고 여러분까지도 뭐 아멘을 대충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으면 소리도 크게 나옵니다. 안 믿어지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입으로 소리를 안 해도 마음에서는 울림이 있어야 돼요. 큰 아멘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요. 그래야지 내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긍휼. 그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아멘.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이 어쩌든지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망하지 않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는
삶의 사역과 마음 중심을 보고 긍휼이라 그래요. 알아듣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그것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인정해 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부터 그 긍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요? 나에게서부터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막 악심을 품으면 어디서부터 죽냐면 나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나부터 죽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평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고가 내 가문이 되고 세세무궁토록 우리 후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산업이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직업이 되고 여러분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멋진 건데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막 박수를 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긍휼히 여기면요 먼저 긍휼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탕감을 해준 거예요. 내가 다 그냥 탕감해 줄게 가라. 근데 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월급 그러니까 석 달치 월급이니까 적지는 않죠. 그걸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역사가 누구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면 자기에게 제일로 강하게 나타나요. 전에 우리 오링 테스트 해봤죠. 아멘. 그랬죠. 우리 서은진 권사가 옛날에 쫙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제가 좀 나쁜 말 시키고 오링 테스트 하니까 다 손 다 벌어져 버리죠. 그만큼 밖에 영향인데 누구한테 제일로 그 역사가 있느냐? 그건 말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역사네. 그걸 시키는 나에게도 강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아멘. 그 말이요, 그 말.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다가 말다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100% 긍휼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려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려 그러면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죠? 나를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제까지 안 한 거 어떻게? 그거는요 버려두면 돼요. 그거는 그냥 놔버리면 돼요. 붙잡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까지 했던 거, 이거 오기 전까지 했던 거는요 전부 다 그게 무슨 똥오줌보다 더러운 거지 그게 무슨 보석입니까? 그걸 왜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데? 둘이 싸우고 나서 교회를 하나? 왜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웃기는 짬뽕이지 그게. 아니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싸웠지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예배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배 성공해야지 살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가슴에다가 나도 살고 사람을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살리고 거기에 생명이 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천명을 담는 용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배응답도 오고 천년응답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실력 가지고 세계복음 우리 하겠다는데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배 부으시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천배 만배 담아주면 그릇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불신자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이름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심청이 마음이 맑은 여자야. 청심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요.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청심. 우리 할머니 성함이 채자, 청자, 심자였거든. 저기 갔더니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절간에서 한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청심요양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맑은 마음을 가지면 불신자라도요 훨씬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의 모든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의 것, 하나님은 내 중심, 나의 성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세계복음화해서 그거를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네 사람 살리려고 그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어쩐다고요?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안 가죠. 열심히 살고 노력해가지고 막 뭘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 세상은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 온갖 법제들을 만들어가고 지옥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전부 다 만들었어. 아무 쓸데없는 거를. 그래서 본다. 원래 업무보다 뭔 서류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힘들게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심청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뭐요? 심봉사야. 뭐가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봉사야.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영의 세계를 터치한 글자요. 하나님 없는데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뭐가 열리냐면 뇌가 열리는 거예요. 꽃처럼, 연꽃처럼 열려가지고, 알아듣겠죠? 마음 세계가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사람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뭐가 열려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 아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죠. 보이니까 세상살이가 쉬워지는 거죠.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맑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뭘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 보이면요,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역사도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삶도 보여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볼관자요, 점을 찍어놓고 나를 보는 거예요. 점을 찍어놓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는 장점이 보이고, 하나님이 아무 관심 없는 단점도 보여요. 단점은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신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 안 해요. 자,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건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그래도 조금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화평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평안, 화평, 생명. 뭔 얘기냐면 살리는 사람. 한번 따라해요. 살리는 사람.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람하고 하나 되게 하고, 복음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성도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 종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고.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3가지인가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대인을 만났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든. 샬롬 얘기를 했어요. 축복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평안을 빌면은 빈 평안을 내가 그 백성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들은 평안을 빌어라.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이고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그러면은 모든 사단의 망대는 전부 다 진동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쉽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제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예배를 들어갈 때는 빨리 화목하고 빨리 용서하고 서로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돼. 그래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고발하고 그런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 앞에 고발을 가기 전에도 빨리 화목해가지고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은,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오늘은 마태복음 5장 하겠습니다. 이걸로 메시지를 마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쭉 해나갑니다. 바꿀 거. 아멘. 바꾸면은요 응답이 와요.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바꾸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바꾸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거에다가 여러분이 1000명을 담으려고 맘먹으면 1000명이 담기고 1000배가 담기고 1000년의 응답이 담기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한번 버리고 돌아서서 제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서 저절로 응답받는 상태를 위해서 바꾸어야 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과 동기와 기도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의 축복을 세상 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생명의 원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